네, 오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의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친교, 봉사, 선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배와 교육을 했고, 오늘은 친교와 봉사를 할 거고, 다음 주는 선교를 할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7가지 의무 중에 7위의 순종, 그 다음에 헌금은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친교와 봉사, 이것을 우리는 나눔과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교육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눔, 선교, 즉 친교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 17, 20절 우리 교독합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실생활을 이끌고 너희에게 용서하였으니 그가 너희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닥쳐 각 교회에서 같은 전체를 생각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문제가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이 드러나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드러나는 길이 이 말씀 속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행하는. 오늘 16절을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따라해야 된다.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해라. 그래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르친 대로 행함이에요. 즉 우리가 오늘 친교와 봉사, 나눔과 섬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행해야 될 행함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누고 섬기는 일이에요. 이 나누고 섬기는 구체적인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겁니다.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딱 봤더니 이 교회가 온갖 성경 말씀 얘기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 가르쳐준 대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행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눔과 섬김이라는 게 없어지면은요, 뭐만 남는 거예요? 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나눔과 섬김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주님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행함을 온통 다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걸 주시는데
그래서 선물인데 이 은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에 보면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은혜인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누가?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기분 좋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은혜를 온전하게 써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받고 기분 좋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놀라운 기쁨과 축복과 능력이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과 얼굴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누고 섬기는 게 충만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인 소리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가 예배나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나눔과 섬김 속에서 풍성해져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겁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가야 하는 거고요.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 나를 향한 선한 길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선한 길이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 쓸데없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선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뭔가 더 의미 있고 감사하고 기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 선교에게는 나중에 할 거예요. 가정이나 이런 일은 나중에 할 겁니다. 선교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게 하십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우리 생명나무교회 마담이 많이 늘어나요. 이 마담도 있고 김 마담도 있고 많이 늘어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공동 식사할 때 준비할 때 보면 사뭇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과일도 갖고 오고 반찬도 갖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재료도 갖고 오고 이래서 우리가 풍성해져 가는 이 모든 것들 이 은혜의 길을 따라서 갑니다. 이 은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로 봤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겠지만 이 은혜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때 이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눔과 섬김의 분량.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눔과 섬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넘치는 섬김, 두 번째는 부족한 섬김, 세 번째는 알맞은 섬김이 있어요. 넘치는 섬김의 대표자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따라 그가 없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나를 감심해 그 안에 들어가니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의 별명이 바나바라고 하는 게 무슨 헬라 원어로 뭐냐면 거기에 헬라 원어가 있죠. 이게 뭐라고 있냐? 파라클레이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혹시 보혜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보혜사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이죠. 돕는 자란 뜻입니다. 여기 위로의 아들의 이 위로와 보혜사가 어원이 같아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고 파라클레시스가 위로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누군가를 넉넉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권위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남에게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중에 가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중요한 선교적 역할, 목회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까지 발전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갖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는데 바나바처럼 다 팔아서 다 내놓는 게 아니라 다 팔아갖고 반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베드로가 크게 분노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을 소득해. 거짓과 속임은요,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악한 것의 결정으로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갖고, 뭐 거짓말 없이 어떻게 살아? 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성경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걸 악하게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를 합니다. 근데 둘 다 넘치는 섬김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넘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섬기기는 조금 섬기고 이름은 많이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섬기실 때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많이 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량만큼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 기준에서 볼 때는 넘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 넘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봤을 때 넘쳐버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눔과 섬김을 행할 때 자신의 믿음의 분량, 자신이 받은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은혜의 분량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부족한 섬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8장 7절 8절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오지 오직 다른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연보예요. 이 연보가 헌금이란 뜻도 있지만 원래 이게 이제 선교헌금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가난이 들어갔고 거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에게 헌금을 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돈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돈을 얼마나 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나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매주 첫날.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매주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돈을 모아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조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11조의 원형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요한 것에 따라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져 갖고 막 안 되니까 이제는 돈을 필요에 따라 모으자. 그래서 첫날에 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때 그래갖고 고린도 후서 때 가봤더니 고린도 교회가 안 모은 거예요. 모아도 아주 인색하게 모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아니 그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도 넘치도록 했는데 니들 이게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7절 끝에 보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어떻게 하라? 풍성하게 할지라. 은혜의 분량에 맞게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받은 은혜는 큰데 낸 거는 그 나눔과 섬김은 아주 보잘것이 없구나. 8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 너희들의 그 꼭 가야 될 은혜의 길을 간절히 원하는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정말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나눔과 섬김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고요. 가르침이 넘치는 교회였고요. 그런 교회였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나눔과 섬김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말은 많은데 뭐가 없는 교회였어요? 능력이 없는 교회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은혜의 분량에 맞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섬김입니다. 자, 넘치는 섬김도 좋지만 넘치는 섬김은 다소 위험할 수 있어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섬김의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 많습니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가장 알맞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이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부족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맨 끝에 보면 어떻게 하라? 있는 대로.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없는 걸 쥐어짜지도 말고 있는 걸 감추지도 말고 있는 만큼 해라. 1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섬길 만큼 섬기고 나눌 만큼 나누면 돼요. 은혜를 받은 분량만큼 가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다른 사람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 균등하게 하려. 천국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가 15절에 있어요. 뭐라고 됩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어떻게 돼요? 모자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곳은 그 사람을 많은 걸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건 내 거다라가 돼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누고 섬기게 하신 겁니다. 얼마만큼? 있는 대로. 은혜의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는 나누고 섬김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니까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만큼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이 사람만큼 하면 참 좋겠다.
이분만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목표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나는 더 큰 일들, 큰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국의 원리이고 나눔과 섬김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정말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